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온라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양틈에
벌써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거의 31번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원의 그 아주 인생의 모든 영역들을 한번 깊이 통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부터는 기도원에 관하여 한번 우리가 총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총 정리를 해볼 터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미디안 13만 5천의 대군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 15절, 16절로 가서 우리 기도원 총정리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 15절, 16절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전후무후한 승리를 했고 바알의 제단을 회파했고 풍전등하에 있는 민족을 미디안 대군 13만 5천의 대군으로부터 구원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사기 8장 35절로 이스라엘은 여후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였고 그의 집안을 후대하지도 않았고 기드온은 죽은 다음에 그의 존재 자체가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승리 이후에 그가 한 일은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듯 따르었다. 그렇게 만들었다.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 황금의 에봇을 음란하게 따르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그가 한 유일한 일은 부인을 30명을 얻어서 아들을 71명을 낳았는데 그의 죽음 이후에 기드온으로부터 한이 있었던 아들 아비멜렉이 나머지 형제들 69명을 참살하고 몰살시키고 자신 또한 왕이 되려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세 가지였어요. 기드온의 인생의 노년에 잘못했던 세 가지, 그가 무너졌던 본질적인 원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을 대입해서 이것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승리 이후에 인간관계 시험에서 기드온이 무너졌다. 두 번째는 황금으로 에봇을 만드는 영적 교만에 빠졌다. 세 번째는 그의 신앙을 그의 자녀들을 계승시키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물론 한 사람이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아니 그분이 맞아 할 정도로 그 인생의 노년에 추태를 부리고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아니 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맞아 할 정도로. 그래서 훌륭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훌륭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이제 오늘부터 한번 총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기드온의 그 말씀을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드온의 일생을 총정리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말씀이 이렇게 우리 삶의 결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기드온이 싸운 싸움의 방식은 전혀 다른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싸움을 할 때에 다른 승리가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는 다른 싸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싸움이다.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흔들고 나팔을 부는 것, 전혀 다른 싸움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싸움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눈을 뜬 이 미디안 군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장악하시니 큰 소리가 나는 것처럼, 또 큰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정도로, 고막이 터질 정도로 들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싸우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친구를 적으로 오인하여 그렇게 서로 죽이게 되는, 그리고 기드온의 300 용사가 이렇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고 나팔을 불다가 승리한다. 일반적인 전쟁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다른 싸움을 할 때 다른 승리가 온다. 하나님이 그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 하늘문이 열리는 싸움, 하늘문이 열리는 싸움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은 칼과 창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성을 빙글빙글 돌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가 단 한 바퀴만이라도 여리고성을 덜 돌았어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만큼 하고 계십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한 번 하셨습니까? 2번 하시고 멈추셨습니까? 3번 하시고 지쳐서 그만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6번까지 하셨는데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아예 손을 놓아버리셨습니까? 7번을 최유식을 축복해 드립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것도 전혀 다른 형태의 싸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가서 싸울 때 성가대를 앞에 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송하며 나갈 때 이상한 싸움인데 승리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싸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무장 하나님의 개념이 있어요. 구약은 물론 신약에서 이 무장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어린 양이 성도를 공격하기 위한 그 마귀를 바라보면서 사단을 향해 어떻게 계시냐면 서 계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보좌 위에 서 계세요. 보좌에 서 계세요. 근데 이 서다라는 게 군사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만발의 전투태세를 하고 단단히 벼르고 서 계시다. 바로 개입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작은 능력으로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우둔한 지혜로 세상의 교묘함을 이길 수 있으며 우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하지 않은 이들과 싸울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쓰는 교묘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문을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같은 확신으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 다르게 싸울 것인가? 내가 우리의 삶에 그런 수많은 난제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싸울 것인가? 그 다른 싸움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원처럼 그 인생의 노년에 인간관계의 시험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하나님 그 백성들의 자녀들을 친히 권념하여 주사 하나님 고입과 대입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결혼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유력한 자가 배우자로 준비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3차 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